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3장 25절, 26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서두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연관된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너무나 깊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안하여 초조하죠.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연애는 어떻게 될까? 결혼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젊은 시절 하면 좋고 꿈 많은 시절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많은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인생이여 라는 이 구절이 이 불안한 마음에 쉼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말고 주변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조급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진득하게 진지하게 너가 서야 할 인생의 자리에 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초대로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가지는 파워로 인해서 이 식구가 참 크게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면 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면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언제나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다음 사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다음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서두는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겨처럼 먼지처럼 바람처럼 흩날리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쫓기게 됩니다. 빨리빨리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히 머물러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사할 때도요. 인사하는 그 다음 사람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나쁜 버릇을 고친 적이 있는데요. 권사님이신가 어떤 장로님이신가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 뒤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뒤에서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제 버릇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악수하는 사람 있고 다음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악수하면서도 마음이 급한 거죠. 다음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인사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그건 인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쁘면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마음이 바쁘잖아요. 자녀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물론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위하는 자녀에게 한순간도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서둘고 조급하면 우리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서두르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은 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바쁘면요, 내가 정말 일하고 위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두른 마음으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설교만 듣고 축도 전에 나가서 뭔가 해야 돼요.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절대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진정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서 온갖 다른 생각으로 다 흩어져요. 멜로디는 그냥 남는 것 같은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기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서두르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데 저 사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만 남아요.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 한 구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세 구절, 한 문단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절대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두르는 마음을 온 힘을 다하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좋도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마음속에 깊이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놓칩니다. 일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은 일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놓쳐요. 그 일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람을 놓쳐버리고 오직 일만, 프로젝트만, 돈만, 숫자만 남습니다. 전 그런 분을 가까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 통째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여도 저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민 왔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민 왔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위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진지한 대화를 자녀들과 진정으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푸시만 했지 진지한 대화를 자녀들과 나눠보지를 못해요. 자녀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대상으로만 보았지 영혼으로 보지 못했어요.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서두르는 마음 가지고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인격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성적이죠. 사람이 숫자죠.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리커 스토어를 하시면서 집은 4채, 5채 샀는데 재산은 많이 모았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그저 인생을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위안으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숫자를 쌓아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사람을 향한 섬김이 없는데 헛되고 헛된 거죠. 서두르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서두르는 마음이다. 그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침이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서두르는 마음이다.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소나 말 두 마리를 연결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농기구,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예수님께 고집하면 안 돼요. 주님 너무 늦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예수님의 속도에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멍에를 풀고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은 조금 더 서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초조함이나 조급함이 없으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바빠서 마음이 조급해지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예수님께서 번아웃 되셔서 이 메시아 사역 나 더는 못하겠구나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서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서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가 막 서둘며 그냥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배고프구나 빨리 먹을 것 내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분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막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길에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시면 가는 길에 오히려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역들을 보면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 드시면 다 쓰러져서 병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고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셔서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해 사람을 일거리로 프로젝트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마음이 바빴지요. 귀찮게 굴며 길을 가로막는 어린이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시며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 하루 메시아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자체가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볼 땐 늦었어요, 성도 여러분.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0대 때부터 아니면 신동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8살, 7살 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셔서 혜성과 같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쭉 이루셔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30년 동안 숨기시고 30살에야 비로소 대중들에게 나타나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이 30을 청년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년 예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대 후반 중반, 그래서 50이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유대인들이 말하죠.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이 기준입니다. 노인의 기준이에요. 요즘은 50이 청춘이죠. 요즘은 70도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의 이 30은요, 50이 노인이면 30은 중년이에요. 청년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스타트부터 다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스타트가 늦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으셨으면 빨리 나가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서둘거나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멍에를 매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서둘지 않으십니다. 서둘며 조급하는 우리를 향해 서둘지 마라, 잠잠하라, 나를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둘지 않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복된 비밀이에요.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우리는 서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구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알아서 나를 구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부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둘지 않으셨기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서두는 마음이셨다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바쁜 것 같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CEO 같은 사람들,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어느 한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대하시면서 서둘지 말자, 잠잠하자,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자, 주님의 구원을 바라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으로 대하자. 그분이 흑인이든 남미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자. 우리가 서둘고 있다는 증거가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몸이 바쁜 것, 막 일이 많은 것, 그런데 내 마음이 서두는 초조한 마음이라는 증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루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합니다. 내가 그게 서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서두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둔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많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질 못해요. 내가 말씀을 펼 여유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올릴 여유가 없어요. 그냥 흥얼흥얼 리듬은 따라해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서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계획, 내 어젠다, 나의 순간적인 즐거움만이 중요해요. 바쁘다고 하죠.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바빠요. 진짜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바빠요. 그런데 인터넷 보는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핸드폰을 만지작거린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셨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를 시청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부동산 정보를 들여다봤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보셨던 시간, 넷플릭스 보셨던 시간, 비디오 게임 하시는 분은 비디오 게임 하시는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두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면 희생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숫자는 남을지 몰라요. 관계가 희생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부부관계가 희생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숫자는 남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망가져요. 서두르는 마음 가지고는 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을 했어도,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절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피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사역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깨어 계셔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저도 때로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서둘지 말자.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자. 서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시작부터 끝까지 급한 마음 내려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끝까지. 그 다음 해야 할 일, 그 다음 회의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시간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설교 듣고 나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 드릴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나의 것만, 물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 필요를 알리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또 기도할 때 특별히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바빠서 듣지 못하도록 주님, 제가 이 시간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제게 교훈을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말씀하시도록 기도 가운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한 문단을 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것, 한 문단을 가지고 깊이 시간을 한 달, 두 달에 걸쳐 천천히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한자 한자가 내 가슴에 들어 박히도록 서두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시는 중간에 상황이 허락되시면 찬송을 가사의 마음을 담아
천천히 많이 부르십시오. 가능한 대로 성도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홀로 앉아 있을 때 시간을 가지시고, 홀로 앉아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혼자 걷는 시간을, 또 밤에 또 막 어두운데 혼자 걷지 마시고 그러다가 위험하니까 홀로 안전할 때 걷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 너무 못하는 건데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도 말을 끊는 버릇이 아직도 있는데요, 말 많이 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걸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십시오. 말할 때도 약간 낮은 톤, 그렇다고 또 너무 저음으로 하지 마시고 말할 때도 약간 낮은 톤으로 천천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막 설득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버리시고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언제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가 너무나 분명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나와 지금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의 소리가 내 귀에 너무 분명하게 들려요. 바쁜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랬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서두르는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두르는 마음, 나의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너무 바쁘지만, 해야 할 일이 쌓이고 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생명을 걸고, 핸드폰을 던져버려서까지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서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의 사역과 또 중보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역은 서두는 마음을 가지고는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 머물며 기도하는 이 사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